들어봅니다. 화면에 가득 찬.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더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발격리 중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조심한다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또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도 얼굴 보여주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안 보여주네요. 사실은 이제 얼굴을 좀 보고 하면 좋죠.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원고를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빙빙 둘러보잖아요. 이건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데 비대면 되는 분들은 가까이 해놨으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자기들은 날 다 보면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나라를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 아픔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요, 그냥 왕이 없어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뒤로부터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일본 섬에 있는 사람들은 1등 국민, 그 사람들 편입니다. 이 반도에 있는 이 사람들은 2등 국민, 심지어 중국 저 사람들은 3등 국민이라고 했어요. 1등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철도를 놨잖아요. 철도를 왜 놨겠어요? 저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목포라는 항구도시가 일제시대에는 굉장히 번성한 항구도시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쌀 실어 놔둘라. 자기들 먹으려고. 일본에는 원래 옛날부터 쌀이 부족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쌀만 먹고 살았습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 말기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그때도 한국은 쌀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일본은 쌀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전부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 덕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쌀밥을 못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정도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어요. 젊은 여성들도 저 근로대로 공장에 손이 모자라니까 공장으로 데려가고 심지어는 위안부로도 데려갔어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잊겠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살아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서 서로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뭘 하나 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누구 찾습니다. KBS 방송국 했잖아요. 그거만 뚜렷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혹시나 저한테는 큰아버지죠? 형님 소식이 있을까?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연세가 한 7년 나요. 저희가 7세 나는데 우리 아버님이 편안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 큰아버지는 이미 장성한 사람이죠. 혹시나 살아있을까? 전쟁터에 나갔다는 소식 듣고 못 만납니다. 혹시나 살아있을까? 얼마나 쳐다보는지 몰라요. 결국 소식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북한에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길이 있었다니까. 사람을 보내갔어요. 어쨌든 소식을 알아보려고. 저는 사실은 무덤덤했어요. 내가
북한에 뭐 말을 믿은 적도 없고 내가 그분 얼굴도 본 적 없으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큰아버지 뭐는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쪽지 하나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조카가 한 두고 온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카는 어디 뭐 저기 가 있다는데 저 황해도 가 있다는데 아버님 얘기해요. 못 믿겠다는 거죠. 이거 믿을 수가 없고 뭔가 소식이 조금 좀 부족하다는 내용.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맨날 우리 그 고향 땅 요즘 그 구글 지도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맨날 그 동네이라고 하더니 앉혀놓고는 거기가 어떻고 저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동생은 좀 적어놨는가 봐. 관심 없고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비극이 많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찬송 불렀지만 풍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시대의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보면 한 2만 명은 넘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저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니까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어요. 제자들. 그래서 가라니까 내가 이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갔어요. 그때가 저물 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때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배가 빨리 가면 갈릴리 바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죠. 세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48절에 결국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은 역풍이 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뒤에서 불면은 배가 빨리 가겠지만 역풍이 부니까 기관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노를 져서 가는 배잖아요. 그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 손마디가 굳은 어부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역풍을 뚫고 나가는 게 어려웠어요.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48절은요, 밤 4경쯤에, 밤 4경은요, 로마식 시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때,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거는, 제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저 오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49절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가여 소리를 질렀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목적지에서 가는 길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노를 듣는데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없고 풍랑이 일어서 잘못하면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때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안 읽고 넘어갔지만은 47절 후절은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을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 혼자서 알아서 기도만 하시고 우리를 못 본 것처럼 무시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내 사정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주시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를 직접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긴 하셨는데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라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은 했지만은 머리를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제자들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죠.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뭔 일이야. 예수님 나도 좀 걸어가겠어요.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걸어오라니까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다 물에 빠졌죠?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미치는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못 믿냐? 그럼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투리도 아니고 사투리 아닙니다. 거짓말. 나가 나야 나. 집안에 어린 오빠가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집에 있는데 엄마 보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되니까 무섭죠? 바람을 걸어서 창문 둥둥 두드리고 말이죠. 밤이 어두워지니까 두려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문을 두드리고 굉장히 무섭겠죠.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때 말했어. 나야, 아빠야. 그 말 들으면 엄청 반갑고 그 우울했던 기분 사라지고 기대가 되겠죠. 아유 아빠 오셨네. 이제 어려움, 두려움 다 끝났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는데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이 공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에고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나야 나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머리를 걸어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나야 나. 그런 표현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걸 갖다가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해요?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It is I. Don't be afraid.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거를 글로 배워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다 나.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라니까 아니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구약의 언어를 말하면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아니고 누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이다. 내야 나야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이
어려운 단어지만은 신현이라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저걸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신학적인 용어라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신앙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신학적인 용어라서 신앙교회라는 게 좀 어렵지 않냐 하는데,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교회 이름을 저도 고성동 목사님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이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그분이 그 바다의 중력도 무시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외롭다. 너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은 내 어려움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시에서 보고 계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어떻게 귀히 여기사. 저와 여러분은 귀히 여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니, 이제 내가 나이 많았으면 내가 뭘 기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셔서 나를 백발되게 하실까지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 내가 지금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지금도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도 치료하고 혼도 치료하고 관절도 골수도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다 치료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한다는 건 잠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문제가 닥치면 잠깐 겁이 나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나는 그 상태가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도 계속 든다. 쓸데없는 겁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때 왜 밥이 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밥이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문제로 발동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하시기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다음에 52절에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놀랐냐? 이제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 다
듣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메시지의 내용은 마귀가 자기 혼자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뜻되시던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200데나리온 가서 사다 나와야 되잖아요. 살 뜻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얼마예요? 12광주리 각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적,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 하시면서 성경의 기록은 주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메시지 있고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든 일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잘 봐. 내가 내야.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내 수치를 한번 봐봐. 내가 보통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앉아봐. 빵 가져와. 쪽에서 다 나눠줘. 충분히 먹고 12공기 남을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설명하지 않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주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그 영생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굳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헤매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다 헤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때리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없는데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어디 보내죠. 그만큼 다 때렸어요. 요정 앞에서도 부인하면서 떨던 베드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끌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할 때에 할렐루야! 이들 같죠? 그게 철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받아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 삶 속에 그런 고난이 닥치고 풍랑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수도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나는 참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저것들은 되는데 문제가 닥쳤어요. 뭐 같이 있으면 같이 다 알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당장 그렇게 고려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시하려 보십니다. 불 끄고던 눈동자가 지키십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와도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놀라면 안 돼요. 마귀가 놀라는 거 보려고 우리를 자꾸 어려움 주는 겁니다. 두려움 주려고, 두려워하려고 자꾸 어려움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뒤집어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도 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게 한 번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너무 두려워하면서 또 올라오고 이제 곧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그림. 옛날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 그림이라는 게 딱 붙여져 있었어요. 생화는 아니고 옥상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거기에 어떤 애가요 편안한 표정으로 요트를 타고 그 옆에 앉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요트를 운전하는 분도 옆에 따로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요트를, 그 그림을 왜 그려놨을까요? 네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라. 내가 붙들고 바람을 끌고 있죠. 너무 죽는 줄 알고 아이고 안 된다고 내가 나와봐 나한테 맡겨. 아이 안 됩니다. 너무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너희 염려를 봐줄게 맡겨 버려라. 이게 믿음입니다.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너무 갈등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풍랑 일어도 문제가 안 되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지구의 중력을 거스리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을 보면은 풍랑 만난 바울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뼈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순간에 아멘이 좀 크게 되는데, 아멘이 좀 작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때는 뭐 사실은 우리 전도교회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일어나면 살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못하겠죠? 여기까지 못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확실한 것은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났네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라고 했었다. 내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분이 성경을 썼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몇 번 있다고요? 365번 있다니까요. 날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성경문절 한 구절은 해석을 이래도 되겠고 저래도 되겠고 알고 봤더니 1년에 365일인데 4년마다 하면 366일이 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질병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고민이 있나요? 답을 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창조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